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33번째 시간인데요.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장과 21장, 22장 이 세 장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20장을 한 번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이제 19장에서 어린 양이 아메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용을 잡습니다. 마지막 이제 용을 잡고 사탄이죠.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는데 이 마귀와 사탄을 이제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어 잠그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고, 이제 결국 이제 1절에서 이제 3절까지를 보면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제 사탄이 그 우두머리가 다 잡혀가지고 이제 무저갱에 이제 감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더 이상 1000년 동안 이제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을 이제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데,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보좌들을 보니 이제 4절에 보시면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사탄이요 무적에 감금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1000년 왕국과 관련돼서 그게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라고 이제 두 번 다시 해설을 또 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결국 사탄이 이제 감금되고 신자들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걸 누리는지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되고 또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의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 있지만 4절에 보니까 거기에 앉아 있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 했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나오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 묘사 중에 어떤 게 좀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죠? 첫 번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왕노릇한다는 표현이죠.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가 인간에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또 인간은 온 우주의 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놀라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요. 그다음에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 이제 이러한 놀라운 특권이 과연 이게 우리에게 합당한 것인가? 놀랄 수는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어떤 특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언급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하는 권세도 너희들이 함께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0절, 여기도 같은 구절이죠. 누가복음 22장 30절 넘어가겠습니다. 쭉 마태바가 누가, 자, 누가복음 22장 30절. 자, 같이요. 22장 30절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서는 다스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심판, 여기서는 이제 왕처럼 다스린다는 표현이죠. 어때요? 심판자의 권위도, 권세를 누리고 내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권세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2장에 26절에 맞죠? 네, 그걸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도 그러한다고 했죠.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까지 누리는 게 누구의 권세라고요? 신자들의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끝까지 내려가서 이제 패망하는 모습, 그리고 신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리는 그런 특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자, 근데 이 천년왕국은 6절을 통해서 가능해요. 뭘로 가능해요? 천년왕국은 기본적으로 이 첫째, 부활이죠.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요한계시록에서 복이 있다고 하는 표현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인데, 성도들이 누리는 복, 이게 이제 쭉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뭐 이런다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나오죠?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는 놀라운 영광과 권세들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가? 굉장히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자, 특별히 이제 요즘에는 이거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대적 의미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학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른 이 해석을 일컬어서 무천년설이라고 해요. 무천년설. 실제로는 천년왕국이 없고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길 원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First coming을 이제 초림, 우리말로 이제 초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Second coming을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셔가지고 복음적 그 사건을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이거를 천년왕국을 뭐라고 하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이 어떤 면에서는 깨끗하고 깔끔할 수 있지만 뭐가 좀 걸립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탄의 작용이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히틀러가 난리를 칠 때 마치 그냥 그 스스로 막 한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천년왕국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죠? 사탄이 아예 감금됐다면 좀 뭔가 좀 이렇게 그리스도의 진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게 뭔가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죠? 어때요? 이 해석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목회자들도 그냥 생각 없이 이걸 많이 지지를 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걸 많이 지지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왕노릇이라는 것은 어떤 제재나 어떤 규제나 이런 걸 안 받고 담대하게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와야 왕노릇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최소한 감금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가르쳐요, 지금도.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요한계시록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자 하는 그 해석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해석하면 되지 않냐. 이게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하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맞지 않는 게 꽤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왕노릇하는 게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좀 우리한테는 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만 한다면 굉장히 이거는 많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면 믿을 게 없어요. 왜?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죠? 영생이라면 영생이라고 받아들여야지, 영원히 산다는 거 받아들여야지. 만약에 영생의 의미는 그냥 만족과 평안을 누리면 영생,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그냥 허물어지는 거죠. 다 그냥 상징적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계산입니다. 잘못된 어프로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맞다라고 단정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들을 정죄하는 꼴이 되니까. 그렇게 정죄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제가 볼 때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무천년설로 그냥 확 그냥 이렇게 접근하면서 쉽게 막 자신 있게 막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날이 올 거다라는 소망을 품게 해야지.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할 천년왕국이 소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천국이 천국 같지 않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조금 감안하면서 조심스럽게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성경적으로 한번 전체를 쭉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서 이제 누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이제 보여주게 하는 게 이제 천년왕국인데,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속의, 그리고 특별히 사탄의 모든 유혹과 불신의 그 완고함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이와 같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어떤 기간을 설정하신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또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어떤 영광을 누린다? 이거는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그런 특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어 교만해진 자들은요, 한없이 낮아지고 패망하게 될 것이며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국면을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자, 7절을 보세요. 천년이 참해. 이 뜻은 뭐냐면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맞춰지고 어떤 순간이 잠깐 오냐면요, 사탄이 그 옥에서 그 무저병에 잠깐 노임을 받습니다. 사탄이 잠깐 또 놓여요. 놓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모아서 싸움을 붙입니다. 이 곡과 마곡이 이제 지명이 쓰였는데, 이건 이제 에스겔에 나오는 그런 지명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에 4절을 잠깐 찾아볼게요. 자, 에스겔 39장을 찾아보세요. 에스겔 39장 1절에 4절. 에스겔 3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뱀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이 부분과 잘 일치가 됩니다. 곡과 마곡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뭉친 그 땅의 모든 나라들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곡과 마곡은. 그런데 이제 이때 전쟁에서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심판하는 모습이 에스겔 39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이들이 이제 불태워지고 이제 다시 이제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빠지게 될 건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 결과가. 여기는 뭐 이 싸움을 붙이려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싸우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그 모인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 해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탄이 이제 아예 이제 불못에 다시 던져지는 거죠. 영원한 불못에. 자, 보세요. 7절부터 볼게요. 천년이 참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박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지만, 두름이 어떻게 됐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렇게 됩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거기는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미 거기 내려가 있죠. 그죠?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미리 보여줬죠.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5절은 이제 흰 보좌 앞에서 백보좌, 흰 보좌 앞에서 이제 모든 인간들이 그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미 부활했죠. 그리고 땅과 하늘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죠, 이미. 그리고 나서 죽은 자들이 다 이제 그 앞에 서는 거죠. 자, 보세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이제 공개된 거죠. 모든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절 중반부 보세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법의 제약을 어떤 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통치를 받냐면 사망과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으면 이제 사망을 맞게 돼요. 그래서 사망과 그 음부, 지옥이라는 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사망과 음부도 그냥 불못에 던져 버립니다. 즉 그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마지막 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이 생명책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 생명책과 다른 책이 있는데, 그 다른 책은 어떻게 해요? 그 행위를 따라 그 심판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책이겠죠. 그 행위들을 이제 기록해서 마땅히 너는 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록 성경책, 생명책과 그 책이 있어가지고 우리 모든 각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그 증거를 대시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각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하나님께서 이게
하시는 분이라면 통치자가 아니죠. 진정한 심판자가 아니신데 하나님이 책에 다 기록해 놓고 그것을 말씀하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제가 6절에서 잠깐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놀라운 이러한 천년왕국의 특권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몇 군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좀 잠깐 살펴볼게요. 이사야 26장 19절 구약부터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26장 19절 욥기 말씀도 있지만 일단 이사야 하나만 먼저 찾아볼게요. 먼저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렇게 미리 이제 예언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2절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다니엘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정확하게 말씀하고 영생을 깨어서 이게 영생을 받을 자들도 있고 수치를 영원토록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신약에는 더 많이 나타나 있죠. 로마서 8장 11절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도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신약에서 많이 있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신자의 소망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와 왕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 천년왕국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누구 위에 군림해서 막 다스린다는 것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사실 그거는 제가 볼 때 반쪽짜리예요. 제대로 된 그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왕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단순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스스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 사탄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는 그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죠. 바벨론 제국처럼 이 세상은 나다움, 나만의 개성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스스로 높아지기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이제 팽배해 있죠. 근데 이제 천년왕국에서의 가치관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진정한 왕이고 진정으로 큰 자예요. 성경의 개념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주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걸 우리 고백할 수 있고 그렇다면 왕 노릇한다는 게 단순히 무슨 군림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주님이 진정한 참된 왕이신데 그 왕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알고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취해서 낮아지셨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면서 섬기러 오셨다라고 표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심지어 이렇게 본인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 어떤 하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조차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네 진짜 너희를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자신을 찌르고 죽인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보복하고 대적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왕이죠. 그리고 온유하신 심판자이시고 놀라운 분이죠. 예.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을 참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왕노릇한다 하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왕노릇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어떤 이 땅에 오셔서의 그 아름다운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겠지만, 진짜 주님의 모습을 알고 주님의 사역을 아는 사람들은 왕노릇이라는 게 그냥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그 특권을 우리가 그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구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심지어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로 싸웠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야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막 분해했는데, 이 얘기를 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죽으러 가시는 중인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옵니다. 와가지고 어떤 요구를 하냐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죠. 그 아들의 영광을 구합니다. 미래의 장래. 그때 이 말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면서 서로 막 굉장히 그냥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한 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자신을 목숨을 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야망을 생각하면서 세속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명예와 영광을 얻을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때? 자, 보세요. 그 뒤를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한 왕은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의 진정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고 섬김이 큰 사람이 진정한 왕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성숙지 못한 사람이 마치 막 권세를 부리는 그런 특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어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놀라운 모습을 이 세상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세상 천년왕국은 이게 우리가 물론 영화되지만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생의 어떤 영생을 시작했지만 이 천년왕국은 쉽게 말하면 영생의 일부분,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어떤 단계를 말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그 기쁨과 평강의 소식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가 누리는 특권을 우리도 함께 누린다는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의 우리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 되시고 주인이심을 우리가 그곳에서 더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서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고생하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것을 상쇄할 만큼의 놀라운 천년왕국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예.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도 믿음으로 견디고 또 어려움을 받아도 참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그건 일시적인 거니까 우리에게 장래에 소망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더욱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즐거이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서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깊은 만족과 평강과 기쁨을 우리는 미리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게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또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본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은혜를 많이 더 누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를 또 주시고 특권을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 감사와 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